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겼지만 진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할 때에 우리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너무 경기를 이렇게 잘 했는데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반대로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상대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하죠? 이겼지만 졸전이었다. 이겼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부부싸움 할 때로 여러 가지 이제 티격태격 이제 하면서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내가 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끝내자.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싸움을 끝냈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고, 그리고 내가 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이게 기분이 속에서 안 좋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이겼지만 이게 진 싸움이다. 상대방과 말싸움을 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주먹을 쓰는 싸움을 했든지 내가 이기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내 마음에 상처가 남든지 아니면 몸에 상처가 남든지 했을 때,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남든지 상대방의 몸에 상처가 남았을 때, 승리는 했지만 대가 치름이 양쪽에 너무 클 때, 그때 또 뭐라고 말하죠? 상처뿐인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겨도 이길 때가 아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 게 아닌 경우가 더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로 결국은 13만 5천 명의 적군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깁니다. 근데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전체의 내용이 기드온의 300군대가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다, 승리했다, 이게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사기 8장 앞부분을 보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면서 생기게 된 두 개의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그 할애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발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전쟁에서는 이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민족 안에서 생기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이긴 싸움이 아닌 거예요. 과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또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함께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나를 낮추면 남이 높아지고 그때 싸움은 멈춥니다. 기드온의 300군대가 한밤중에 기습 교란 작전을 펼치자 미디안의 적군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이 끝까지 미디안의 군사들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적군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300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추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의 두 장군이었던,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스렙과 오렙과 스렙을 죽이는 공로를 세우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오렙과 스렙 두 장군의 머리를 베어서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줬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두 장군은 죽였죠. 전쟁에서의 승기를 지금 잡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300명 군사 뽑을 때 우리 지파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이 뭐냐면, 아니 기드온이 우리 지파를 얼마나 이게 하찮게 봤으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으면 처음 전쟁 시작할 때 우리를 빼놓고 이 전쟁을 시작을 했겠냐. 지금 이렇게 지금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군사를 처음에 모집할 때에 우선적으로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가장 피해가 큰 그 지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사람들을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 중에서 300명을 뽑게 되었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은 뭐냐면, 왜 우리 지파 사람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안 불렀냐? 기드온이 지금 우리 지파 사람들을 뭘로 보고 있는 거냐? 별 볼 일 없다라는 거냐?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모든 지휘와 주도권이 다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에 가 있는 게 지금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지금 상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그 이유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 손자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줬냐면,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가게 해가지고 이 오른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게 해주고 축복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왼손이 장남이었던 므낫세 머리 위에 올라가도록 축복을 해줬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적으로 긴 갈등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더 큰 축복을 받았으니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자꾸 그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동생인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니까 그게 또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니 우리 지파가 그 동생이었지만 더 큰 축복을 받았고, 지금 이 형 지파였던 이 므낫세 지파가 일부러 우리를 지금 전쟁에서 빠뜨리고 있는 거냐? 형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지파 간의 갈등을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불평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경험들을 이제 쉽게 하게 됩니다. 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쉽게 나빠집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나만 빼고 친구들끼리만 놀 때, 그때 참 은근히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따돌림 당하는 그 기분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만약에 어떤 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나만 쏙 빼놓고 그분들끼리 어디를 가시든지 밥을 먹든지 뭐 하게 되면 참 기분이 묘하게 좀 생기게 됩니다. 참 유치하지만 우리들은 쉽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갈등 등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유치한 그 기분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포도 수확을 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할 때 이제 끝에 수확하는 포도는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포도들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나쁜 것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또 기드온이 전쟁에서 내가 아무리 전쟁 지휘를 하고 아무리 큰일을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미디안의 그 두 장관을 죽인 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정말 큰 훈장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화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을까요?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화를 내면 기름을 붓는 것 같습니다. 화가 화를 만나면 화의 불길이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화가 합쳐지게 되면 그 불길은 맹렬한 화염같이 퍼지게 됩니다. 결국은 두 사람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화를 세게 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사람이, 거침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다 쏟아 부은 사람이 이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드온과 같이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들이 사람들과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에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 향을 묻힌다고 합니다. 이게 참 속담이기는 한데, 근데 실제 이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찍어내는 사람에게, 나를 찍어내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향기를 묻혀준다.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그 후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도끼의 향을 못 묻힙니다. 우리는 그런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찍어내는 도끼에 내 인격의 향기를 묻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아니면 지금 이겨도 이긴 적이 아니었던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져줄 걸 그랬다, 차라리 그때 내가 져줄 걸 그랬다라고 생각되시는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화내고 나에게 싸움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유순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줄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해주면서 도끼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향기를 묻힐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
미디안의 군대가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디안 연합군의 두 왕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두 장군은 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두 왕은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군대가 계속 두 왕을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왕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 피곤한 상황입니다. 몸은 지쳐가고 있고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하고 있고 급하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에 숫곳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입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군대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 우리에게 떡덩이를 좀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의 그 두 왕을 지금 쫓고 있어.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믿으라는 거냐? 지금 미디안의 두 왕의 그 목숨이 너의 손에 지금 있다라는 거냐?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지금 추격하고 이기고 있다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같은 민족인데 너희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때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지금 기드온이 너무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알곡을 털 때에 이 가시와 이 찔레로 된 몽둥이로 이렇게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 들가시와 찔레로 만든 몽둥이를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쳐 죽일 것이다. 지금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지금 화가 나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똑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또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브누엘의 망대를 다 헐어버리리라. 기드온이 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으로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드온은 너희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았으므로 전쟁이 끝난 후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숫곳 사람들을 찢어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브누엘 사람들의 망대를 다 헐어버리고 죽입니다. 같은 민족들끼리 지금 죽이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지금 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부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사사시대에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서로 어렵고 힘들 때에 같은 민족들끼리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는 너대로 해라. 너희 민족 알아서 하고 나는 너희 민족들 도와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기드온의 연약함입니다. 기드온은 한 번 화나려고 했던 그것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순한 말로 그것을 잘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날 일이 2번, 화날 일이 3번 반복되게 되니까 기드온이 그 상황을 극복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 유순한 말로, 지혜 있는 말로 자기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었던 그 모습은 지금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고 내가 가시와 그 뜰레로 되어 있는 찔레로 되어 있는 몽둥이로 너희들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저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는 이겼겠죠. 그런데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다 나눠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너무 뼈아픈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겼지만 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300군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지금 너의 모습이 지금 뭔지. 기드온아, 너의 지금 실제 네 안에 있는 너의 감춰져 있는 상처받은 네 영혼의 무엇인지 한 번 사람에게 잘 해줄 수는 있지만 두 번, 세 번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네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네가 반응하게 되는지 네 자신을 한번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나눠져 있었어요. 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나눠져 있을 수 있고, 교회들끼리 싸울 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어쩌면 그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한지,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않고 분열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자기 이기주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원래 12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몇 번 좀 어겼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 사도를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게 뭐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풀어줘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넓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만약에 나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요, 사람들끼리 생기는 싸움 혹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성도들끼리의 이 싸움, 작은 전투는 져주는 거예요. 그런 작은 전투는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철없는 성도들이 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싸움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 싸움인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인지, 궁극적인 승리를 어디에서 거두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드온이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그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되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사람들끼리 생기는 그 작은 것들은 다 져주세요. 그런 싸움 이겨서 뭐합니까? 사람들끼리 생기는 갈등, 싸움 다 져주세요. 그건 져줘야 되는 거예요. 져줘야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온전함을 하나됨을 이루어서 복음으로 죄와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